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만 같다 느낄 때가 여러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만 같아요. 매일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치도, 교육도, 또 법조계도, 또 심지어는 기독교까지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그런 생각도 또 한편에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가,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반성하게 되고 또 한편 기도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건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며 돈을 사랑하게 되며 그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심지어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임에 맞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은 이런 말이 나와요.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마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배우는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때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성경의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다니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성경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경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한 경고를 하신 것이었어요.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그곳에 사는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 역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서신의 경고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 같이 나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그냥 멀리 한 채 세상에 손가락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지막 당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마저 무너져 보이는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내 믿음을 세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삶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성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너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분주하지만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내 자신도 가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좀처럼 내기가 어려우리만큼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바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일이 너무나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삶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요한 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니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란 무엇일까? 저는 기도는요, 건축할 때 설계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아니, 중요한 건물일수록 설계에 공을 들이기 마련인 거예요. 건물을 세우다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더 철저하게 설계를 하는 일들이 마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중요한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내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도를 옵션 중 하나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 문제될 것은 아닐 것 같다고 우리가 어리석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아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일도 이룰 수,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보일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쉽게 멈춘다는 것이 문제예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조금만 낙심된 일을 만나면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기도하면서 많이 포기하거든요. 기도하면서 많이 멈추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계속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하는 연습.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나서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룰 때까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한 일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평상시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려운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그렇지, 나는 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보면 아예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먹을 거면 밥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밥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엄마가 밥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거는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의 대화의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어려울 때도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라고 들어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탄할 때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릎 꿇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호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들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교회도 세상도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곳마다 사람은 많이 넘쳐나는 것만 같은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알아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나 좁고 그 기도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 기도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옥 중에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이 옥중에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옥중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어서 옥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옥중에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내가 여기를 떠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여쭙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양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의 말씀에 가슴이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란 건강한 공동체를 넘어서 복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신뢰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인들도 기도했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바울 선생님을 위해 골로새 교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 비추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울 수 있는 것은 5절에 있어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외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맞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참 좋고 이야기도 잘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정말 괜찮은 친구라고 칭찬도 듣는데 어떤 이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일터로 나가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참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상담해 보면요, 뭔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기웃땡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지혜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우리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공을 들여야 될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공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귀는데 너무나 많은 공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을 들여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될 사람들은 외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더 많은 공을 들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있을 3절과 4절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복음의 문이 열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맥락 속에서 본다면 바울이 외인들을 지혜롭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며 그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정,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교회가 왜 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의 교회를 서울 한복판에 세운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도시를 품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일터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아주 창조적인 방법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이 도시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 속에서 여러분은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어만 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예술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치는 더 정직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교육은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문화를 아름답게 바꿔가야만 돼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이 더 희망적인 것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바른 많은 사람을 품는 정치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바른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모든 세월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이사했을 때가 믿지 않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이사한 그날, 그 이사한 그 다음 날까지가 그 믿지 않은 우리 옆집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저는 했어요. 그래도 근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이 있다면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설어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좋은만 품고 내가 조금만 따뜻한 말을 건네기만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친 거예요.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놓쳤던 수없이 많은 기회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지 못했던 그 기회들이 너무나 아쉽고 아쉬운 거예요. 골로새서와 단짝 서신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매우 유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요.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인 거예요. 허물로 가득 찬 시대예요. 어느 것 하나 의로운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예술도 심지어는 종교와 기독교까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인생을 바꿀 기회는 평생 3번 온다고 합니다. 그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붙잡으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기회가 꼭 3번만 오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요. 어쩌면 지금이,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외인을 대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댐과 같이 하라. 3번째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것은 말에 대한 겁니다. 말이 온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말이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말에 대한 것을 거론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90% 정도는 말로 맺어지는 관계일 거예요. 말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말로 천냥빛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때로는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말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까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만 했으면 다 알아줄 텐데 오히려 그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 깎아먹는 경우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을 다스리고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애들을 봐도 어떤 애들은 정말 참 예쁘게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뻐요. 말하는 거가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애들은 참 밉게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답지 않게 참 왜 애가 저렇게 말할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애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쳐서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겠죠. 다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대화의, 그 사람의 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서 아주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장반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 금사과 갇힌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 소금으로 맛을 낸 말과 이게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지금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적당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인을 대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까지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일터를 지킬까 우리 날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해야 할 것 많이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의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말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사람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살리고 축복하는 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